지난 주일에는 계시록 20장의 본문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첫째 부활과 성도들의 천년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5절이 본문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11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첫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과 그 다음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요한계시록 20장을 이제 몇 차례 우리가 강의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 천년의 기간 중간에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결박을 당해서 무지경에 감금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살아서 살아나서란 말이에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더라. 세상을 다스리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의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천년을 가리켜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천년왕국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소위 그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들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정치적인 권력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천년왕국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년기설, 소위 그 문자적인 천년왕국설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벗어난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할 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시대인데 이 신약시대를 신약시대의 전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고 하는 그 신학적 입장을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입장을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적 천년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사실은 영적으로 천년 기간이고 영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이다. 왜 우리가 이 기간이 영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보통 통치한다, 왕노릇한다 할 때 무언가 힘과 권력으로서 다른 사람 위에 지배하는 것을 통치한다고 얘기하지만 왕노릇하는 사람이지만 성경 사상에서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특별히 거짓과 어둠이 있는 곳에서 진리의 빛을 발할 때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통치하고 왕노릇한 것이다 말씀을 드려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가하면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기간이 아주 특별한 기간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특별한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245장인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런 찬송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그랬어요.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어떤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올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다 보면서 예언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많았고 역경이 많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통받아서 그러나 그 메시아의 때가 오면은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꿈과 비전인데 바로 그러한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꿈꾸던 것이 다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신약시대의 기간으로서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영적으로 천년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지자가 꿈꾸던 그런 축복이 이미 이루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면서 정말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건 특별한 축복임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보면 예수를 믿지만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바로 45km만 넘어가면 휴전선 북쪽 이북이 되지만 북한 땅에는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모진 고문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예수 믿는 겁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 보니까 안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특별한 기회를 얻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또 자유로운 나라,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기 더욱더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마귀와 결박된 그 기간을 가되어 천년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천년 기간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올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기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서부터 보면 마귀가 결박에서 풀려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입니다. 마귀가 그 결박에서 풀려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살던 어떤 민족들 얘기하는데 사납고 흉포한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총동원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반기독교 세력들이 총규합해서 여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겠습니다. 여기에 그 성도들의 진 그리고 사랑하신 성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을 친 곳과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상이 공격할 것입니다. 마귀가 모든 정치 권력, 경제 제도 또는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그러나 그 즉시로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서 그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소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 그 원인이라고 하시는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유황 불못에 쳐넣을 것인데 거기서는 그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했던 어떻게 합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리라고 7절부터 11절, 10절 얘기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 그 마귀가 잠시 결박에서 풀려나서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이제 16장과 19장에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하튼 오늘 본문은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건가를 갖다가 오늘 환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 보시면은 이러한 그 마지막 전쟁, 마귀가 잠시 결박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뭡니까? 완전한 그 심판이 있은 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랬죠. 우리 성경에서는 뭐 내가 그다음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겠지만 영어 성경에는 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And I saw 그러던데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새로운 환상이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그 전쟁에 모든 끔찍하고 살벌했던 참상이 지나간 후에 사도 바울의 눈앞에 뭡니까? 크고 흰 보좌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으신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크고 흰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보좌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죄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심판관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보좌가 크다는 것은 그 심판이 전 우주에 걸친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일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권위가 뭡니까? 그 권위와 위엄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보좌가 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그것은 그 심판이 아주 조금의 불편 부당함이 없이 참되고 공정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보좌, 한자로 하면 백보좌인데요. 이 백보좌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잘못됐다고 항변할 수가 없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반드시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모든 사람들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그걸 또 더 추려해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흔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흰 보좌 심판은 너무나 공정하며 오직 공의와 진실에 입각한 엄격하고 위험 있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재판들만 공정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훌륭하고 고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흔히 하는 말에 유전, 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돈 있는 자들은 무죄고 돈 없는 자들은 유죄형 판결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시행되는 많은 재판들 속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있고 사소한 죄를 지었지만 큰 벌을 받는 반면에 어떤 죄인들은 중대한 죄를 지었는데도 권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사면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영적 천년인 신약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시행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 심판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공평 무사한 심판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불공정했던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며 특별히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했던 성도들의 원한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응하시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과부가 원한 맺힌 그 탄식을 하면서 어떤 재판장에게 뭡니까? 재판장이시여 나의 이 억울함,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그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좋아하고 불공정하게 재판하는 자로서 처음에는 그 과부가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시했지만 그 과부가 끊임없이 그렇게 부르짖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 또는 끈질긴 과부의 탄식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공정한 재판장마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듯이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찌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자주 설교를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택하신 자, 그 택하신 자들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원한이 있어야 돼요. 어떤 원한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원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원한입니다.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원한입니다. 그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임을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처럼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역사 과정 속에서도 성도들의 그러한 탄식과 원한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미처 다 갚지 않으신 것들은 마지막 심판 때 그 흰보좌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원한을 다 풀어주시는 심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그처럼 크고 흰 보좌가 있었고 근데 거기에 앉으신 분을 누가 앉은 것을 요한이 보았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굴까요? 그 흰보좌에 앉은 분이 예수님이요. 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이 두 가지가 다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은 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도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사역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봐서는 이 심판에 앉으신 분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위임받은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이걸 가리켜서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어떤 심판이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오늘 이 본문은 본문에 나타나는 환상은 먼저 이 백보자 심판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저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줌으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떤 형태로 죽든 간에 그 흔적이 남게 마련 아닙니까? 통상적인 경우에는 무덤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화장을 했더라도 하던 낙골당이 있다, 그 유골이 있다든지 어떤 형태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다 가운데 죽어가지고 수장된 사람들, 그래갖고 아주 바다 깊은 데 빠져갖고 물고기에 다 뜯어먹힌 사람은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바다 가장 깊은 곳에 죽은 사람들마저도 그 바다가 마치 그 죽은 자를 내어놓듯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줬다고 했는데,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머무르는 곳을 바로 음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음부도 역시 아주 뜨거운 불이 계속 타고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간 것이 바로 그 음부였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건데, 바로 그 음부에 있는 자들도 일단은 다 어떡합니까? 다 내어줬다는 것은 다시금 세상에 육체적인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첫째 부활이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본질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 들어와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죽음이 아니라 안식을 얻는 겁니다. 잠시 잠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부활절날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그 부활절을 기리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에 관해서 첫째 사망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죽음이 바로 첫째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이 있다면 무슨 부활도 있겠느냐? 둘째 부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죽은 자들이 바다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자들까지도 다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부활, 모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적 부활하는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을 가리켜 오늘 우리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둘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육체적인 죽음, 즉 육체가 썩어지면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육체적인 죽음, 임종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죽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가 있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낙원에 우리가 가 있게 된다.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가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이처럼 산자나 죽은 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렇지요. 마지막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할 때 그 산자와 죽은 자는 말은 물론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었던 자들을 다 심판하실 거란 말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산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마지막 그 힘보자 심판이 있을 때 다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은 무엇을 위한 부활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더 완성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부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부터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다 죽은 자들이죠. 육체적 죽은 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모든 육체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은 심판받게 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서 태어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영적인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일망타진된 후에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은 땅 속에서, 무덤 속에서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뭡니까? 호령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시면서 뭐라고 호령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잠자는 자들이여 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돼서 벌써 송장이 썩고 시작했던 나사로가 합니까? 펄떡 일어나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나오너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왔을 것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잠자는 자여 모두 다 일어나라 할 때 이쪽 무덤, 저쪽 무덤, 공동묘지, 개인묘지, 아니면 무덤이 없는 사람 낙돌당해서 모두가 다 살아나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무덤에 있으면 되겠는데 화장되면 그 뼈가루가 다 그냥 흩어져 갖고 형체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게 되는데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데서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할 때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화장이 되어 다 티끌에서 분산됐더라도
여기저기서 다 모여서 하나의 육체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부활체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죄 재심하실 때 이처럼 육체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그 부활을 무슨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마지막 부활이다 또는 심판을 위한 부활이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은 무엇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부활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위한 부활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로서 뭡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둘째 부활, 곧 마지막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심판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 그 말을 말하면 착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도덕적으로 악하게 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단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겁니다. 착하게 산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악한 자로서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행에 따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은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데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했어요. 여기 보니까 흰 모자가 있는데, 크고 흰 모자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했어요. 책들은 복수입니다. 많은 책들을 얘기해요. 그 많은 책들은 뭘 얘기할까요? 그 책을 따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 책은 바로 우리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각 개인별로 기록이 된 행위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생에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족적과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책을 펼쳐서 그들이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의 책은 오늘날의 재판조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는 고소장이요, 죄증 설명서라고 하셨습니다. 죄증 설명서는 알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무슨 짓을 했으며 뭐 이거 다 설명하는 게 죄증 설명서예요. 그런 죄증 설명서가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과연 그 행위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때 전혀 무죄하다고 결백하다고 해서 무죄가 선언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 속에는 죄성이 유전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행위의 책의 기준을 볼 때 무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티끌만한 죄도 없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티끌만한 죄도 없다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가 없다는 것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의 얘기를 얘기했지만 공자 또 석가모니 다 위대한 분들이지만 그분들마저도 뭡니까? 그 행위의 책에 따라서 심판할 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백보자 심판은 우리에게 뭐라는 말하는 겁니까? 모든 인생들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그럴 때 아무도 뭡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흰보자에는
그러한 각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행위책들이 있는가 했더니 그 옆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여기는 단수입니다.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무슨 책이었습니까? 생명책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이 생명책은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건 영원한 사망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사망. 그러나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했죠. 우리 역사 드라마에 보면 자주 그런 말이 나오다. 살생부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살생부 아십니까? 예, 어떤 그 반역을 도모할 때 이놈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드시 죽게 될 자들의 그 이름을 다 모아놓은 그 명단을 기록한 책을 뭐라고 해요? 살생부라 그러죠. 근데 이 생명책은 살생부와 거꾸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인간은 그 힘보자에 위에 놓인 그 행위의 책을 따라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 심판에서 의롭다고 영원한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생명책에는 그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형벌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생명책에 대한 기록이 자주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몇 번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진노하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리소서 했는데 거기에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책을 말합니다. 시편 69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하는 악한 자들, 그 원수들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도말해달라고 제어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나갔다가 전도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 제자들 앞에서 누가 쫓겨나가요?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쫓아가는 놀라운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큰 승리를 얻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다 도망가더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느냐? 보았다 나도 너희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뭡니까?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기 다음에 경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에 기록됐다. 바로 믿는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힘보자 위에 놓여있는 생명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사도 바울 역시 이 생명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3절 같은 데서 저는 신실하게 주의 종들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돕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군요. 이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되지만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는 목적은 심판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 힘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 힘보자 앞에서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까? 자기의 일생이 기록된, 자기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내가 행한 모든 죄가 기록된, 내 마음의 생각에 그 어떤 악한 생각까지도 다 기록된 행위책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그 심판에서 예외적으로 형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정죄를 받지 않으므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책의 이름이 뭡니까? 생명책으로 불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무슨 심판이라고 물어보면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순종과 불순종인데 그에 따라서 그에게 삶과 죽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담은 최초의 그 행위 언약에 따라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모든 인간들은 뭡니까? 다 행위 언약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에 따라서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 죄인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생들에게 그 행위 언약이 아닌 또 다른 언약에 의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언약이냐? 바로 은혜의 언약이요 어린 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아담이 범죄한 즉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리라 함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흰보좌 앞에서 그 정죄되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들의 명단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생명책은 바로 누구들의 명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믿고 그 피로써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생명책이 정말 문자적으로 그런 책이 있을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을 자에 대한 낱낱이 그 이름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게 되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반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치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순신이 그렇고 공자가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뭡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면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교회만 다니고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은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반문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일리가 있는 반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아무 공로도 없고 행위도 없고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의롭지도 못하고 도덕적이도 못한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실 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의롭지도 못하고 도덕적이도 못한데 그냥 공짜로 그냥 우연히 구원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불공평하신 분이고 불의하신 분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가 치러진 우리가 구원인 줄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장차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며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러워하며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고난이 아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인이기에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써 행위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치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공의롭고 공정한 것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형벌을 다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른 자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된다면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어떤 사실보다도 이것을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살지만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살아가는데 질병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사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손해볼 거 없어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한 우리는 다른 것들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명예 때문에 기뻐하고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 사실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기를 살아가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자신의 공헌은 없지만 자신의 삶도 여러 가지 불의와 죄악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사역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해서 그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심히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는 수시로 있어 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도덕 폐기론자 또 무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한국교회도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그런 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또한 올바른 행실이 뒤따라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백보자 심판과 병행되는 구절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으고 그들을 뭔가 둘로 심판하실 때 한 무리는 양으로 한 무리는 염소로 구분하여 양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염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선포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교회를 다녔느냐? 너희는 세례를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한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죽일 때 먹였느냐?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느냐?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느냐?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어깨를 다쳤을 때 찾아와 나를 위로해 줬느냐? 그랬더니 염소로 분류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언제 주님이 계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말라 했고 언제 주님이 굶주렸습니까? 우린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있었던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너희가 그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굶주릴 때 먹었느냐? 그 연약한 자들이 목마를 때 마셨느냐? 너희들이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행치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행치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양들과 같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죽일 때 먹였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시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간호해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였도다. 양들도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배웠습니까? 저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작은 자 하나를 잘 돌본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행실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파렴치한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첫째 부활한 자가 되었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면 우리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원칙입니다. 우리 인격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원칙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체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격의 열매가 맺힐 때만이 우리가 참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양과 염소로 분류된 이 사람들 중에서 염소로 분류되어서 결국 영원한 저주를 받는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간증하기를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말씀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인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합니다. 오직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한나이다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고 영원한 저주에 처할지라고 예수님은 선포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큰일 한 사람들이요,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보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많은 업적을 이루는지 몰라도 그 인격 속에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인격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 자신도 행위의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십시오. 물질 때문에 또는 명예 때문에 세상의 어떤 업적들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우리는 힘보자 심판에서 뭡니까? 행위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내가 과연 정말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일까? 여기에 대해서 늘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자세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가. 너희가 믿노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확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신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고 한데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모습만 교인이 된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만 교인이 됐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 위주로 살아가고 거짓말 잘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보더라도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과연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반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참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확증을 얻고 그런 말미암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시행하실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을 당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자신이 일생 동안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결백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지옥과 저주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정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명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늘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늘마다 확정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주님의 형상이 맺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